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촉촉한 비를 내려주시고 따스한 햇살 허락하시며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며 이후로도 온전히 구속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찬양합니다. 신자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주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착한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누구보다 저희를 잘 아시기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우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 지치는 영혼 없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 되신 주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붙들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양심의 깊은 찔림을 받은가 동시에 주께서 내려주시는 순종의 힘도 공급받아 오늘도 찬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도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어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한 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제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3장 10절까지를 보았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주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하면서 생각의 변화를 얘기하고요. 또 국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얘기하고요. 이미 또 그 이전의 지체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 이웃사랑에 대해 강조한 후 이제 시대를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너희가 이 시기를 분별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이 시기, 이 때가 과연 어떤 때입니까? 성령께서 사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발언케 하신, 기록케 하신 이 시기, 이 때란 이 말이 과연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 즉 우리가 알아야 할 시기는 바로 이때가 악한 때라는 거예요. 마귀가 잠시 잠깐 이 세상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상대주의가 판치는 세대요, 가치가 전복되고 내부가 붕괴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이러한 세대 속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의 구원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신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면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지요.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성경의 기록자는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시기를 잘 분별해서
너희들은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은혜를 받아라, 구원에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꾸짖으셨습니다. 징조를 구하는 세대를 보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자칭 선생이라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시면서 무슨 표적 노릇을 표적을 그렇게 구하고 있느냐. 하늘은 분별할 줄 알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인자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잘 지켜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경거리 찾는 사람들,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애쓰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 뭔가 유흥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뭔가 안 보여주고 떠나가셔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 주의 뜻이라면 눈앞에서 불이 번쩍거리게 해주세요. 주의 뜻이라면 정말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일확천금 벌게 해주세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정욕만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떠나가셔요. 우리는 정말 겸손히 주여 이 약한 세대를 아시지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겸손히 묻는 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오늘날 너희가 이때를 좀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 오늘은 뭐예요? 구세주가 지금 너희 앞에 있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해 있구나, 그저 살던 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신자들이에요. 신자들만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했어요?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 줄 알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게 적용되어야지. 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현대에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야, 과거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들, 요한계시록의 예언들, 그리고 신자의 하는 이 교훈들이 다 현대에 그대로 들어맞는구나.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현대적인 책인 줄 아셔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너도 오늘이라 그랬고, 주께서 사도의 입을 빌려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라 그랬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주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시고 오늘도 신자들을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야, 성경은 정말 최첨단의 책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해 가장 유익하게 주를 위해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잃어버렸어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어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가게 두세요. 우리가 정말 최선으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말씀을 전파해도 돌이키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세요. 우리의 길을 제대로 정도를 가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이 시기를 알고 있지? 휩쓸리지 말아라. 정도를 가라 하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는 바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신자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 종말이란 것은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재림, 심판주로 오시는 이 사이의 기간을 말해요. 초림 이전에는 천지 창조와 인류의 타락과 여러 이스라엘의 택함과 일들이 있었죠. 재림 이후에는 우리의 영원한
극락의 삶,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삶이 있을 거예요. 이 사이, 초림과 재림의 삶, 이 사이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이때를 교회 시대라 그래요. 좀 긴장이 있지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영화된 것은 아닌 이런 삶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합니까? 깰 때가 되었다. 깰 때가 되었다.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으니 지금 일해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해서 쉬는 안식 잠 말고요. 정말 피곤해서 자는 건 말고요. 잠이 깨지 않아서 그냥 그게 너무 달콤해서 누워만 있지는 않습니까? 방학 때 학생들 11시, 12시까지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자는 것도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계속 꿈꾸고 어렴풋이 잠이 들어서 주변의 소리도 다 들리고, 몸에 큰 이상이 없는 한 정한 시간에 일어나 밥 먹고 나가야 됩니다.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신자를 괴롭히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첫째가 낙심이요, 둘째가 게으름입니다. 일할 때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서 1장 6절에서 선원들이 풍랑 속에서 요나를 채찍하죠. 자는 자여 어찌미뇨. 우리가 깨지 않으면, 계속 자는 척하고 있으면, 계속 달콤함에 빠져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질책해요, 여러분.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써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셔서라도 잠에서 깨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예수님을 위해 살 겁니까? 나중에 때가 오겠지. 이것은 바로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을 위해 섬길 더 좋은 때가 오겠지. 과거의 믿음의 영웅들은 이런 혜택이 있었잖아. 이런 유리한 점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 핑계예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가능성들, 기회들은 널려 있어요. 그거 하나 잡고 평생을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몸이 못 따라줄 뿐이지. 우리는 복음의 자명종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갈 데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내 일할 공간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복음의 자명종 소리를 듣고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새벽 첫 차에 사람이 그득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방향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바른 방향을 알고 있는데 왜 일이 나한테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깨어야 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죠. 방금 전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 예수님 만날 날이 조금 더 가까운 거예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워.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날 부끄러움을 어떻게 다 이겨내겠습니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현세와 내세,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살면서 이 긴장감,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으니 바로 지금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 복음을 위해 뛰어야 합니다. 복음의 원수는 우리가 잘 때에 오히려 더 깨어서 일합니다. 그러므로 마냥 시간을 죽이지 마세요. 언제 끝나나 시간아 빨리 가라. 군복무하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흘러간다 하면서 시간아 가거라, 나는 나가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이 지긋지긋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선하시니 우리는 시간 죽이기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막대한 기회를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읽을 책이 없다면 이미 주신 말씀을 묵상하기라도 해야 돼요. 어떻게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언제 예수님 위해 살겠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갔던 모든 쾌락들 생각해 보세요. 다 물거품이고 다 먼지구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했어요. 그건 뭐 돌아봐도 후회가 없어요. 앞으로 주께서 주실 상만 있지. 그러므로 쾌락의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그 참된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라요.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죠.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잠자고 있는 신자를 보세요. 외면은 비슷해요. 너무 깊이 자는 사람은 가끔 이렇게 숨 쉬는 거 확인하잖아요. 죽은 거 아니야? 너무 깊이 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나 잠에 빠져서 깨지 못하는 신자나 외양은 비슷해요. 그러나 신자는요, 참된 신자는 깨어라! 복음의 자명종이 울릴 때 일어나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반응을 못하지. 주께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기 전에는 주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알람을 듣게 하실 때 벌떡 일어나. 저 여기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1분 1초 매 초놈을 아껴서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복음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런 열정 드려야 되겠어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앉아서 쉴 틈도 없이 바쁘셨지만 분주하지 않으시게 성실하게 주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받드셨어요. 그러니까 배에 잠깐 머리 기대시켰을 때도 금방 골아 떨어지시잖아요. 그분은 본인의 때를 아셨어요. 이 땅에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음으로 달려가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까지나 이 쟤들과 함께 있지 못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전심을 다해 매 순간을 아껴 순종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애쓰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성소 안에서 앉아있지를 않아요.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머리에 그리시면서 오늘도 때를 분별합시다.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시대를 분별하여 시간을 구속하여 주님 배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주님 위해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을 기억하고 주님 위엄 있게 오실 재림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을 삽니다. 자다가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초름을 아껴 주께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그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쾌락을 멀리하게 하시되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눈물 흘리는 자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이 살아가는 자태와 즐거움이 무엇인지 오늘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있는 자 위로하시고 가정에 아픔 있는 자 주께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